자, 이번에는 전 한기총 대표 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주 반갑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참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지도자 대회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하신 데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옛날의 시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규모의 시대였습니다. 휴대폰도 옛날에는 컸습니다. 카폰 같은 것도 컸지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속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니 모든 것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이 방향 설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사님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산화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로 방향을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남이 1975년 4월 30일 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월명에 공사로 가 계시던 이대용 공사께서 월남의 폐망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부정부패.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여러분 대조를 해보세요. 첫째가 부정부패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일삼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 모든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정부패가 판치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극성맞은 데모입니다. 민노총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데모를 할 때 얼마나 극성맞습니까? 월남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거짓. 오늘날 한번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싹 바꿔버리고 저렇게 말했다가 싹 바꿔버리고 아주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월남 폐망 원인의 셋째가 바로 거짓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번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정말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남 폐망 원인의 4번째가 뭐냐? 간첩입니다. 간첩. 대통령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습니다. 야당 당수가 간첩이었습니다. 공무원들 가운데 간첩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대용 공사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때 당시에 간첩 5만 명이 월남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무너졌습니다. 1월 4일 날 월남을 남침을 했는데 4월 30일 날 망했으니까 만 4개월도 안 돼서 월남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이 4가지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황정엽 씨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간첩이 그때 당시에 5만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평화, 평화, 입만 열면 평화입니다. 저 38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놓고 평화, 평화. 예,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산이 뭐니 번지르르게 했지만 한 가지라도 이행한 게 있습니까? 전부 허울 좋은 거짓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공산주의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기총 대표회장 때 평양에 가서 축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양에 심장 전문병원을 세운다고 한기총 대표회장님 오셔서 축사해달래서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호텔에 그 양각도 호텔 31층 15호실에 제 방을 딱 마련해서 짐을 풀고 로비에 내려봤더니 북한 당국자가 저한테 와서 절대로 축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 마시라요. 그래요.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평양시까지 한 2만여 평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 기공식을 하는데 제 순서가 왔습니다. 제 순서가 와서 심장병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첫째, 이렇게 평양 땅에 심장 전문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선을 싹 뽑아버려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기관인가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마이크 선을 싹 뽑아버려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가 없어도 어떻게 목소리가 큰지, 그 자리에 노동당원들까지 일꾼들까지 남측에서 간 사람들까지 한 500여 명이 참석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이 없죠? 다 들리죠? 계속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고 200억이 넘어서 최신 의료기기를 들여오고 앞으로 의사들까지 훈련시키려면 약 1000억이 든다는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신 잠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또 마이크 선을 꽂아요.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한시 앞에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이제 네 번째가 또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제가 갔는데 축사를 하면서 지금부터 100년 전 평양 땅 장대연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또 마이크선 빼버려요. 불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돼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리만큼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는데 북한 땅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그랬더니요, 막 욕을 하고 별짓 다 하고 나중에 제가 식사 시간에 꼭 헤드탭을 조용기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연맹 강영섭 위원장, 오경우 서기장 등등 저하고 그 몇 사람이 항상 헤드탭으로 식사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니 그 축사를 떡 하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아주 얼굴에 막 도끼 살기가 가득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건 말건 그런데 저더러 북한 당국자가 와서는 얘가 그 리용규 대표회장님은 여기 좀 더 계시다 가셔야 되겠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건 말건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가시라요. 그래서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분통 터지는 건 장대연 교회가 있던 그 자리를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땅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싹 쓸어버리고 세상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두 교회만 남겨놓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 그 두 교회를 떡 남겨놓았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는 설 자리가 없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감하니까 저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들어쓰셨다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들어쓰셨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이 세대의 선각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가,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앞장서서 이렇게 광화문 대회를 이끌고 오늘날까지 목숨 걸고 감옥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가면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애국운동을 하고 구국운동을 하고 공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 이리 헐뜯고 저리 헐뜯고 이단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시여 절대로 전광훈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대놓고 욕을 하거나 이단으로 몰거나 이런 짓들은 하지 맙시다. 이런 절대로 하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 위태로울 때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마이크 대고 강력하게 떠들어 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앞서서 일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여러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헐뜯거나 조롱하거나 집회에 참석 못하게 방해 공작을 넣거나 이런 절대로 하지 맙시다. 제가 201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간 일이 있는데, 헤이그에 가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준 열사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수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라야 그게 위대한 나라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이준 열사가 외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친정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도자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인물이 많은 나라라야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양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상대 교수님 같은 분, 몸이 그렇게 불편하셔서 사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셔서 목이 터지라 외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감동이죠. 얼굴만 봐도 감동이요. 강현재 교수님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김학성 교수님이나 이충근 박사님이나 모든 분들, 이동호 교수님이나 모든 분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야 위대한 나라지, 땅덩어리만 크고 인구 많다고 위대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정말 보험하게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 우리가 먼 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하신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용규 목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